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레위기를 통해 우리 삶의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이 구조와 구분이 명확한 성경입니다. 오늘까지 그 1장부터 7장 이 제사법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지켜봤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레위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는 이 11장을 보면 이 먹어도 되는 짐승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14장은 피부병이나 옷 또는 가죽에 생기는 이 곰팡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결은 우리 삶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은 무엇이고 또 정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부정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동물을 먹거나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또 곰팡이나 피부병에 관련해서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이 정결함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이 이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이 따뜻하게 하고 또 손목을 보호하거나 안정을 취하면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면서 겪게 된 이 호르몬의 변화를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몸도 약해져 있고 또 산모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정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접근을 막고 또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는데 이 정결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정상 상태이며 부정은 이 예배와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 즉 이 부정을 정결로 바꾼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레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의 시작인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즉 레위기 8장에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후에 모세와 아론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모세와 함께 아론은 이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 질병적인 부분은 또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해서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시작하실 때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구분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직분은 이 서열이 아니고 또 높낮이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 직분을 두는 것은 이 역할을 나누기 위할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빌미로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또 낮게 보며 거만한 행동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거나 또 참견하기 시작하면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도구로서 정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사용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인이 임신하고 남자를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또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고, 이 여자를 낳으면 이 2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즉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왜 40일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여자는 40일의 2배인 80일을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이 시험의 기간이나 이 준비의 기간을 나타낼 때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다린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기간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받는 기간이 40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떠돈 시간도 40년입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기 위한 시간을 이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즉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 위해서 이 준비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몸속에 있는 모든 이 산열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마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를 낳으면 왜 80일이냐 하는 질문에 이 성경은 명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남자의 2배의 기간인 80일을
준비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남자를 낳았을 때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인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례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할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즉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찾아오시며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에 얻게 되는 자식인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나타내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이 포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창조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피를 벨 때 필수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이 피가 나와서 상처 부분에 응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응고시켜주는 물질이 생후 8일 된 아이에게서 최대치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나오는 그 수치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후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위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본문 6절부터는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찬 이후에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함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해진 이후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속죄제는 앞서서 죄가 있을 때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또 한 가지 기능이 바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 또한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 상태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에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이 부정함이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하시다 보면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더러움이 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묻게 되는 것까지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더러움과 완전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함에 더러움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나의 모든 외적인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 즉 나의 죄를 없애는 이 속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에 이르기 때에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죄와 멀리 떨어지는 정결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 떨어지면 이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죄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죄가 가까이 온 상태를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한다면 이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결하게 되기 위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거나 하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노력은 나의 정결을 지키려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결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때로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정결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멀리 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